삶에 예수의 흔적이 있으니 나는 오직 주님만 자랑하리라. 내 영혼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니 나는 오직 주님만 증거하리라. 주만 섬기리, 주만 섬기리.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주만 높이리. 내 생명 다하여 내 영혼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니 나는 오직 주님만 나는 오직 주님만 증거하리라. 주만 섬기리, 주만 섬기리.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주만 높이리. 내 생명 다하여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주만 섬기리. 주만 섬기리.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주만 높이리. 내 생명 다하여.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잘 됩니다. 잘 돼가고 있습니다. 예, 아멘. 예. 꽃은 항상 해를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예. 나무는 하늘로 향하게 되어 있고요. 근데 왜 이렇게 되어 있냐? 항상 꽃은 해를 바라봐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저는 지난 금요일 날 김포에 가서 이렇게 점심을 이렇게 함께 목사님들하고 먹고 오다가 어느 지역인지는 몰라도 그 도로변에, 인도는 형성되어 있지 않지만 그 도로변에 노란 꽃이 쫙 이렇게 피어 있더라고요. 그 들판까지 이렇게 많은 땅에 위치해 노란 꽃이 쫙 피어 있는데, 저는 얼핏 보기엔 꽃 이름은 잘 모르지만 거의 조금만 해바라기 같지 않나, 뭐 그렇게 생긴 것 같아요. 노란 게 있는데 그 노란 것이 전부 다 이렇게 유심히 보니까 그 꽃들이 전부 다 해를 바라보고 있더라고.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참 멋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돌이켜보면서 생각해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냐면, 야, 저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놨으면 얼마나 좋을까 했는데 그 사진이 내 마음속에 꽉 찍혀 있는 거예요. 예. 그 조그만 꽃들이 전부 다 어떻게 해를 전부 다 바라보고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서, 아, 꽃은 해를 바라봐야 살아갈 수 있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의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사람은
주를 바라봐야 살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우리가 주를 바라봐야 할까요? 우리가 주를 바라봐야 하는 이유는 주님을 바라볼 때 내 인생에 꽃이 피니까 그래요. 내 인생에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내 인생은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내 인생은 죽은 거예요. 왜냐하면 꽃은 해를 바라보지 않으면 죽어 있습니다. 나무가 하늘로 향해 있지 않으면 그 나무는 죽은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믿는 사람은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생명을 다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특별한 이유는 주님을 바라볼 때 거기에 축복이 있고, 거기에 놀라운 생명이 있고, 거기에는 소망이 있고, 거기에는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주를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 주님을 바라보시길 축원합니다. 꽃이 해를 바라보듯이 우리의 영혼이 이번 한 주간을 주를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한 주간이 가장 기쁨이 되는 한 주간 되실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오늘 이 지난주 이어서 오늘 이렇게 두 번째로 기드온이라는 데에서 오늘 말씀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나가는 그 결정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막 그렇게 부르짖고 막 나갔는데 그들은 우상을 버리질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나가면 그 우상을 다 버려야 되는데 그들이 버리질 못합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으면서도 여전히 우상을 섬기는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어먹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주신다는 이 사실조차도 그들은 잊어먹고 살고 있습니다. 지금 내 인생이 왜 살고 있지? 내가 누구의 도움으로 살지? 이게 하나님의 도움으로 내가 살아가는구나. 이 자체를 그들은 잊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해도 되죠. 왜냐하면 광야에서 40년 살다가 가나안이라는 지역에 딱 들어갔을 때 그들이 첫 경험하는 게 뭐냐면 풍요였습니다. 넘치고 채워지는 역사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가나안에서는 뭐든지 농사를 지으면 항상 풍성하게 잘 됐습니다. 그거를 풍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풍요를 누구 때문에 누리느냐? 그 풍요를 누리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 때문에 누린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처음 만난 것이 뭐냐면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을 만납니다. 이방인들의 신을 만났을 때 그 신이 누구냐면 바알 신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가나안 민족에게, 가나안 족속에게, 야, 너희들은 저 신을 왜 믿냐? 라고 물어봤을 때 그들은 대답하기를 바알 신은 우리에게 풍요를 가져다 주는, 오늘날로 말하면 자, 저 신만 믿으면 먹고 사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 저 신 하나만 믿으면 우리는 먹는 건 다 해결돼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알 신을 접하고 나니까 매료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 우리도 이 땅에 들어왔으니까 잘 살아봐야 될 거 아니야? 야, 그러려면 우리가 누굴 믿어야 되겠어? 바알 신을 믿어야 되겠다 라고 해서 하나님은 헌신짝처럼 벌어버리고 그 다음에 그들은 바알 신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바알 신을 섬기는 그 한 가지 이유는 자기네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는 거였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우상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우상이 그들에게는 걸림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그 우상이 그들의 발목을 잡았기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알고 있는 하나님이 이 기드온을 통해서 어떤 일을 시키냐면 그 엄청난 요구를 합니다. 그 엄청난 요구는 다른 게 아니라 야, 그 이방신을 찍어버리라는 거였어요. 그 바알 산당을 헐어버려라 이 말을 했습니다. 이거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이거는 생각해보지 못했던 생각을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해봐라 라고 이게 시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은 신을 찍는다는 이 자체는 풍류의 신을 찍어버리고 풍류의 신을 헐어버리는 거예요. 와, 이 기가 막힌 이 일들을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이거죠. 더군다나 오늘 말씀해 보니까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고 와서 번제를 또 드려라 라고 얘기해요. 땔감은 아세라의 우상 목상을 찍은 그거 나무를 가지고 땔감을 사용해서 제사를 드리래. 근데 제사를 어디서 드리냐면 이런 산 속에서 은밀하게 드리는 게 아니라 산꼭대기 정상에서 그걸 드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요, 상상을 초월한 얘기입니다. 도대체 이것이 가능한 일인가? 이건 어떻게 보면 미친 짓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기드온이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야, 과연 이거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제단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버지의 제단이래. 아버지의 산당이래요. 그러니까 이 기드온 자체는 누군가? 기드온은 누구였어요?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약한 자예요. 가장 소심한 자예요. 어떻게 보면 두려움이 가장 많은 사람이 있기도 하고 약한 자기도 합니다. 예. 그런데 그 약한 자가 백성이 믿고 있는 지금 바알 산당을 헐고 우상을 찍는다? 와, 이거는 진짜 할 수 없는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바알 신은 풍류를 가져다 주는 그런 신인데 그 신을 찍어? 와, 이건 진짜 우리가 상상을 못하는 이야기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생각해 보지 못한 이야기예요. 오늘날 우리를 어디로 비교하면 좋을까 생각을 해본 게 불국사였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불국사를 헐어버리고 불국사 안에 있는 그 불상을 도끼로 누가 찍어버린다고 생각하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한번 여러분들의 표정은 전혀 느낌이 없는 표정 같아요. 난리가 나겠죠. 난리가 나. 이거 청문회까지 할 일이고요. 이거요, 여야 국회의원 모두가 나서서 난리를 칠 겁니다. 예. 이렇게 난리를 치는 이 똑같은 비슷한 사건인데 이거를 찍고 난 후에 대책은 뭐가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자, 기드온아 이거 찍어라 라고 했으면 찍고 난 이후에 내가 어떻게 주겠다는 아무 대책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헐어라, 찍어라, 그리고 그 자리에서 번제를 드려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일은 개혁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이 일은 혁명과 같은 일이에요. 예. 우상을 땔감으로 떼어서 번제를 드려라. 이것도 더군다나 민족의 신이요, 산당을 그냥 헐어버린다는 것은 참으로 엄청난 일이고 도저히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예. 그 다음에 찍고 난 다음에 헐은 다음에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는 그 후의 폭풍은 누가 감당해야 될까? 그거는 기드온이 감당해야 되는 일인데, 아니 더군다나 아버지의 산당을 허물어버리면 아버지와 나와는 이제 원수지간이 될 건 뻔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찍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낮에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일이야. 그럼 할 수 있는 게 언젠가? 아무도 안 볼 때 밤에 올라가서 찍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예. 이거는 인생의 모험도 아니고 어떤 개인적인 문제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민족적인 문제이기도 아닙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종교 전쟁과 같은 거예요. 예. 민족을 굉장히 혼란케 하는 이런 일에서 하나님이 왜 이 일을 기드온에게 시켰을까? 과연 그리고는 기드온이 이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과연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해 보면 이 일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할 수가 있는 일입니다. 가능한 일입니다. 예. 찍을 수 없지만 하나님은 찍게 만들고, 헐 수 없는 문제지만 하나님이 헐어버리면 되고,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할 수 없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일을 시키면 그 일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일을 맡겨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시켜놓고 야, 너 일을 해봐 라고 하나님은 등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요, 그 일을 마치시는 님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왜 이런 일을, 지금까지 없었던 이 일을 왜 기도원을 시켜서, 왜 이렇게 약한 자를 시켜서 왜 이 일을 단행을 할까 하는 거죠. 왜 이 일을 시킬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아니,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죠. 그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약한 자를 가장 강한 자로 일으켜 주기 위해서 이 일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 왜? 하나님이 찍어라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이 일로 통해서 하나님은 기도원을 강자로 세상에 소개하고 싶은 그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여러분들 말고 내가 불국사에 찾아가서 불국사를 다 헐어버렸어. 그리고 불국사에 있는 그 불상을 꺼내서 도끼를 다 찍었어.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그랬다고 한다면,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세상은 온통 난리가 나겠죠. 그죠? 예. 불교권에 있는 나라들까지 난리가 날 거예요. TV, 방송, 온갖 시선 집중이 어디로 향하여 있을까요? 여러분들 여기 나가지도 못해. 기자들이 여기서부터 꽉 차갖고, 그 목사님이 어떻게 된 분입니까? 혹시 정신병을 앓은 적은 있습니까? 별의별 얘기를 다 할 거예요. 예. 빅뉴스가 되죠. 불교 지도자들이 찾아와서 여러분 똑같을 거예요. 자, 그렇게 됐을 때 갑자기 김선혁이라는 이름이 온 세상에 알려질까요? 안 알려질까? 예? 아무도 모르는 산골짜기에서도 김선혁이 이름은 다 알게 됩니다. 예. 아무도 몰랐던 김선혁이가 세상의 방송국에서, 세계 방송국에서 불교권 나라가 내 이름이 다 알려지겠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 기드온이라는 이 사람을 세상에 소개하고 싶어요. 세상에 소개하고 싶은데 어떤 걸 이슈로 만들어야 되냐면 세상에 깜짝 놀란 이슈로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기드온을 세상에 소개할 때 약한 자로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강자로 소개하고 완전히 바꿔놓은 다음에 소개합니다. 자, 하나님이 민족의 신을 찍어버린 자로 이름을 나게 그의 강함을 세상에 소개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자, 이거를 통해서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백성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를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어요. 기드온, 그가 누구야? 어디 먹던 뼈다구야? 이럴 수도 있겠죠. 예. 그러나 기드온이라는 이름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하고 온 민족에게 순식간에 알려질 수 있는 일을 단행하기 시작합니다. 아무튼 그 강함을 소개하고 이걸로 통해서 기드온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온 세상에 알려지면서 그가 지도자라는 이름으로 부상을 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혼자 가서 찍을 수 없는 그 사건을 하나님은 10명의 용사를 붙여줍니다. 동역자로 붙여줘요. 혼자 가기 힘드니까. 근데 그 10명의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천사들이에요. 예. 하나님이 그들을 보내주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동된다는 붙여서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낮에 할 수 없는 그 일을 밤에 찍게 만드셔서 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가? 백성들을 구원해 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기드온이라는 이 사람을 통해서 민족을 빨리 구원하고 싶어요. 왜?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빨리 세상에 알려서 민족이라는 사람들이 기드온을 따라서 따라올 수 있도록 지도자로 세워야 되니까 하나님은 그 일을 단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튼 이 기드온은 엄청난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셨고, 그에게 찍을 수 있도록 담대함 주신 것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기드온의 손을 잡고 함께 우상을 찍었고, 기드온 그 산당도 함께 하나님이 헐어주신 것은 하나님이 함께 주셨기 때문에 헐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나와서 우상을 찍게 했고 산당을 다 헐게 했어요. 하나님이 먼저 기드온에게 얘기합니다. 먼저 너는 산당을 헐어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산당을 왜 헐어야 될까? 산당을 헐어야지만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들의 눈에 장애물이 사라져야 돼. 그들의 눈에는 여전히 바알의 산당이 남아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게 헐어야, 그게 없어져야, 그게 눈앞에 없어져야지만이, 헐어야지만이 거기다 하나님의 제단을 새롭게 쌓을 수가 있습니다.
헐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기드온에게 찍어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찍어야 될까요? 그것은, 그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찍어서 땔감으로 쓸 수밖에 없는 하나의 나무 조각이지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도록 만들어 온 그 아세라 목상을 단절시키기 위해서 찍으라고 얘기합니다. 왜? 백성들이 더 이상 거기에 매달리지 않도록, 그 아세라 목상에 가서 절하지 않도록,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찍어버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상을 찍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그들이 나올 수가 없어요. 또 아세라 목상에게 또 찾아가서 절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찍혀진 아세라 목상을 봐야지만이 이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아세라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구나, 그것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찍어버리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드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뭘 드리라고요? 둘째 숫소를, 7년 된 둘째 숫소를 가지고 와서 번제로 드려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정확하게 이 숫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둘째 숫소는 어떤 숫소냐면 아버지가 바알에게 드리려고 점 찍어놓은 아주 귀하게 키운 7년 된 숫소예요. 그래서 이 숫소를 이 아버지가 얼마나 애지중지, 큰 첫째 소도 아니야, 둘째 그 소를 데리고 오라는 거야. 아버지가 가장 아꼈던, 바알에게 드릴 수밖에 없었던 그 숫소를 가지고 와서, 그것은 바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라 이거예요. 그래서 산당을 허물고 우상을 찍고 그렇게 다 드리고 난 후에 하나님이 얘기를 합니다. 왜 그거를 드려야 될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이 번제로 드릴 때, 이 번제에 드리는 이 자체는 오늘날에 말하면 그것이 예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드려라 라고 했을 땐 하나님이 그 예배 가운데 만져주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만져주심이 있는가? 그것은 바로 담대함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드온은 바로 산당을 허물고 우상을 찍고 난 이후에 그가 찾아온 두려움은 감당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예배로 드리라는 거예요. 번제로 제사를 드려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통해서, 그 번제로 통해서 약자의 자리에서 강한 자의 자리로 바로 일어서게 만드는 그 자리가 번제를 드리고 난 이후에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숫소를 올려놓고 제사를 드릴 때 담대함이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예배는 두렵고 떨리고 힘든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담대하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찍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은 허물어야 될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찍어야 할 것을 찍지 못하고 세상에 헐어야 될 것을 헐지 못할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찍고 허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망이라는 이것을 헐어버렸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을 찍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정말 둘째 숫소로 드리고 난 이후에 부활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십자가로 죽음을 찍지 못했다면, 사망을 찍지 못했다면 지금 이 나라는 마귀와 사단의 세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 이후로부터 사단과 마귀는 죽음을 가지고 우리를 더 이상 겁을 내지 못하도록 부활의 선물을 가져다 준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이 사망과 부활을 찍고 헐어버렸기 때문에 부활이라는 값진 선물을 우리가 선물로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기드온의 이 행동을 보면서, 오늘도 하나님이 이 기드온에게 이렇게 행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에 주신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여기서 뭘 얻어야 될까? 여기서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될까? 오늘도 여기서 주는 교훈은 우리에게 뭘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절대적입니다. 예배는 우리 삶의 필수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어떤 상황 속에서라든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상황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고
우리가 환경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보세요. 오늘 여기 기드온이라는 이 사람은 바로 산당을 헐어버리고 그 다음에 우상을 찍은 그 다음에 거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게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인가요? 거기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인가요?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목사가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목사가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다면 반대로 예배 드려야 될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뭘까요?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목사에게 주신 권세와 능력과 이런 것들을 다 주셨는데 내가 예배 드리기를 싫어한다면 그것은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삶에 정말 중요한 것, 내 삶에 가장 값진 것을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내 삶을 다 잃어버리면 정말 살아도 빈 껍데기죠. 뭔가 우리가 계속 살아가지만 우리 삶에는 계속 인생의 험한만 남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내 삶에 절대적으로 드려야 합니다. 그 내가 양보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기드온이라는 사람 산당에서 헐고 우상을 찍고 그 다음에는 빨리 도망쳐야 돼. 그렇잖아요? 지금 여기서 머뭇거려서는 안 돼. 왜? 사람들이 알면 안 되니까 빨리 도망쳐야 되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은 거기서 번제를 드려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여러분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필수가 돼야 돼요. 선택이 되면 안 돼요. 예배는 의무가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의 여러분 책임입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합니다. 예배는 우리의 책임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예배를 우리가 불신을 찔고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인간에게는 종교적 심리가 우리는 누구든지 갖고 있습니다. 이 종교적 심리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은 늘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앞에 늘 나가고 싶은데 못 나가요. 생각은 있어. 굴뚝 같아. 근데 나가지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 나오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뭘까요? 왜 사람들이 예배를 나오지 못할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바알과 아세라 때문에 못 나가. 그 우상이 딱 버티고 있으니까 절대 나올 수 없어요. 근데 그것을 찍으면 그들이 반드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나의 예배를 막는 바알과 아세라는 뭘까요? 나의 예배를 계속 방해하고 막는 것이 도대체 뭘까? 이 무엇을 우리 바나바 리서치에서 왜 사람들이 주일 예배를 못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라는 그 이유에 대해서 쭉 설명했는데 그 이유 중에서 하나는 주말 골프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것 때문에 못 나가는 거야. 두 번째, 이제 순서에 제가 관계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주말 여행입니다. 이것 때문에 예배를 못 나오는 거예요. 심지어는 결혼식 때문에 못 나오는 거야, 주일 예배를. 아니, 본인 결혼식도 아닌데, 본인 가족도 아닌데, 사돈의 팔촌의 먼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거길 참석하는 바람에 주일 예배를 못 나와. 또 하나는 모임 때문에 주일 예배를 못 나온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늦잠 자는 것 때문에 주일 예배 못 나갑니다 라는 그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찍어야 나옵니다. 이거 찍지 않으면 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바알과 우리가 아세라를 갖고 있으면 여러분 절대로 우리 신앙생활에 순조롭지가 않습니다. 왜? 그것 때문에 늘 우리가 걸려요. 그걸 우리가 찍으면 아주 간단해지는데 우리는 그걸 찍을 힘이 없어. 찍을 힘이 없는 게 아니라 용기가 없는 거죠. 용기가. 근데 찍으셔야 돼. 그거 헐어야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어요. 그거는 오늘 말씀같처럼 아무것도 아니래. 그거는 허상이래. 그러면 그거 찍고 여러분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왜요? 예배는 내 삶의 문제가 풀리고 해결되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 기드온이 산당을 헐고 우상을 찍고 번제를 드릴 때 뒷일을 생각해 봐요. 뒷일을 생각해 보면 머리가 복잡할 거야.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 불허야.
우리도 생각해 본 거야. 야, 내가 이걸 오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오늘 예배를 드리고 저 사람한테 안 가면 이거 뒷일을 어떻게 하지? 이거 골치 아플 거 아니야? 여러분 이런 생각 때문에 아유 그래 하나님이 이해하겠지 뭐. 그리고 예배를 그냥 헌신짝처럼 버려버리고 글로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기도원의 입장을 한번 보잔 말이에요. 그러면 뒷일을 생각해 보자고. 이거 다 찍고 헐고 산꼭대기에서 번제를 다 드리고 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대책은 하나님이 아무 대책을 세워주지도 않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근데 그 일을 하나님이 풀어가신다고요. 하나님이 시켰으면 하나님이 풀어가세요. 백성들 아침에 일어나니까 흥분하고 난리가 났어요. 막 이거 누가 그랬어? 기도원이 그랬대. 우리 기도원에 가자. 우르르 쫓아와서 기도원을 죽이려고 쫓아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참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일을 다 마무리 져요. 기도원에게 모든 화살이 돌려왔지만 하나님은 다 그들을 조용케 만들었습니다. 아세라와 그리고 이 모든 걸 바알을 헐게 되면 문제가 복잡하게 될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복잡한 문제를 실타래 풀듯이 조용하게 만들었습니다. 찍으면 죽을 것 같았었는데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잖아요. 그것이 왜 그럴까? 예배는 국률함을 입는 거예요. 예배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결받는 장소가 여러분 예배 드리는 그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예배의 능력이라고 얘기합니다. 불가능한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 문제들이 하나하나 해결의 실마리가 풀려나가는 것이 바로 여러분 예배입니다. 기드온이 찍고 헐었기에 온 백성들이 소문이 확 났습니다. 도대체 누구야? 누가 그랬어? 신앙심을 갖고 있었던 백성들은 정말 이게 굿뉴스입니다. 정말 소식 기쁜 소식입니다. 획기적인 소식과 더불어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기드온 자신이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를 위대한 지도자의 탕생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기드온은 이 일로 인해서 자기가 지도자라 부상이 될지는 그런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세웁니다. 더군다나 그 소문이 어떻게 났냐? 바알과 싸워서 이긴다는 거예요. 바알과 싸웠다라고 해서 이름을 여룻바알이라고 지었습니다.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인기가 부상했어요. 아마 최고점을 찍었을 겁니다. 아마 오늘날하면 인기 투표 아마 1위 정도 됐을까? 아무튼 포털 사이트에 검색 1위가 됐어요. 누가 해주셨을까?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을까? 그를 강자로 일어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두려워서 그 우상을 허물고 찍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의 삶에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찍고 헐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그가 허물고 찍지 않았다면 그의 인생은 여전히 약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삶에 찍어야 할 것이 뭐가 있을까? 어떤 것을 헐어버려야 할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찍어야 될 거 찍지 못하고 헐어야 될 거 헐지 못하고 미적거려서는 안 됩니다. 찍을 때는 과감하게 찍어야 돼요. 헐 때는 인정사정 보지 말고 그냥 허물어 봐야 됩니다. 왜? 찍을 때 누가 함께 해주시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내 손을 잡고 함께 찍고 나와 함께 있어서 그걸 같이 여러분 허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환경이라도 어떤 상황이라도 우리가 예배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적극적인 우리에게 도움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백성들이 난리가 나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생명을 여러분 지켜주십니다. 왜? 하나님은 보세요. 아버지 산당 아들이 허물었는데 아버지가 아들 편이 됩니다. 처음에는 찍기 전에는 몇 명이 따라갔어요? 10명이 따라갔습니다. 찍고 난 후에는 그에게 수십만 명이 그를 따라다닙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여러분 기적입니다. 우리 영상 하나 우리 보려고 하는데요. 이 영상은 어떤 영상이냐면 도너츠 회사에서 알람이라는 서비스 웹을 설치를 하게 되면 모닝 세트를 먹게 해준다는 거였어요. 근데 그것을 전날 알람 셋을 해놔야 돼.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그 알람 셋에 내가 똑같이 일어나서 이렇게 왔다는 그거 웹을 보여주면 그때 어떻게 되냐? 그거를 30%인가 DC를 해줍니다. 그래서 평소에 아침을 먹지 않은 사람들이 이 웹을 20만 명이나 깔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몇천 원을 절약하기 위해서 아침 자기가 좋아하는 잠도 설치고 와서 그 웹을 보여주고 모닝 세트를 먹었다는 그런 영상이기도 합니다. 자, 한번 영상 보여주시죠. 도나스 회사에서 알람 서비스 비슷한 웹을 깔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날 밤에 모닝 세트를 먹을 수 있도록 전날에 미리 다 그거를 셋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약속 시간에 맞춰서 매장에 찾아오면 30%를 디스카운트를 해줍니다. 그 행사를, 그 이벤트를 했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생겼는데 아침을 전혀 먹지 않았던 사람들이 20만 명이 이 앱을 설치했다는 거예요. 몇천 원 할인받기 위해서 아침잠을 줄이면서까지 여기 나왔습니다. 그런데 모닝 세트를 우리가 주일 예배로 비교해 보십시오. 어떤 것이 더 중요한가? 우리 주일 예배가 모닝 세트보다도 못한가? 그건 아닐 것입니다. 오늘 주일날은 거룩한 날입니다. 나를 포기하고 여러분 주일날 나올 수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유혹 때문에 주일 예배가 여러분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어야 합니다. 왜? 그게 중요한 것이니까. 때때로 우리가 다른 것을 포기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왜? 그 중요한 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최우선 순위가 되는 여러분 되실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복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예배는 선택이 아닙니다. 예배는 필수입니다. 예배는 의무가 아니라 여러분 책임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내 삶에 문제가 풀리고 여러분 해결되는 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 예배이기도 합니다. 예배는 우리 삶의 여러분 능력이 됩니다.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찍어야 하고 무엇을 헐어야 되는가? 내 삶에 자꾸 방해하는 것, 예배를 드리러 가려고 할 때 꼭 방해되는 것, 그게 뭘까요? 그거 찍지 않으면 절대로 나올 수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어떤 것일까? 혹시 여러분 순종이 잘 안 되십니까? 그러나 그 순종을 찍어야 여러분 축복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헌신하기가 굉장히 힘드십니까? 여러분 그걸 헐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복의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주중 예배 나오기가 힘듭니까? 뭐 때문에 그렇게 힘이 듭니까? 여러분 그거 찍지 않으면 절대로 나올 수 없습니다. 또 하나 찍을 것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불경기를 찍길 축원합니다. 뭐를 찍을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찍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의 질병을 뭘로 헐어버릴까요? 그것 역시 십자가로 헐어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 용서라는 이름으로 여러분 찍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허물어 버리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로 늘 나가시길 축원합니다. 예배 여러분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로 찍고 예배로 시작하면 우리의 살 길이 여러분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배는 나의 삶을 충전하는 삶이에요. 내가 한 주간 살아갈 때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예배로 통해서 얻어지는 그 무한한 은혜를 받지 않으면 한 주간 살아갈 때 우리가 얼마나 공고한 삶을 살아갈지 모릅니다. 우리는 핸드폰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다른 것도 아닙니다. 핸드폰은 전기에 꽂고 충전하면 하루를 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핸드폰이 아니잖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로 우리가 충전을 받지 않으면 일주일을 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는 하나님 앞에 충전입니다. 그래서 예배 나와서 다 주일만큼은 정말 꼭 생명보다 지키면서 주일 지켜나가는 여러분이 되어질 때 여러분의 삶은 큰 축복으로 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예배를 생각하며 적어도 난 예배만큼은 소홀히 여기는 자가 되지 않고 예배만큼은 철저히 지켜나가는 이런 각오를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은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모레가, 모레보다 일주일이, 일주일보다 한 달이 행복해질 줄 믿습니다.
늘 예배로 성공하는 여러분 돼서 여러분이 답답하고 힘든 모든 문제를 가지고 예배로 통해서 충전받고 해결되어지는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